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30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4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도 십계명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십계명의 전반부에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에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주기도문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몇 주간 이어지게 되는 내용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문답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사보셨어요, 여러분? 로또를 사면은 일주일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 로또 사봤게요, 안 사봤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죠? 저도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진짜로 행복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상상하는 거는 즐겁더라고요. 상상. 당첨이 된다면 에서 이제 그 상상이 시작이 되죠. 참 많은 상상을 했어요. 일단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갑자기 엄청난 이 금액의 11조를 드리면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본 교회에 11조를 하고 일정 부분은 미자립 교회에 보내고 일정 부분은 고향 교회에 보내고 일정 부분은 선교지에 보내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또 건축원금으로 한 10의 2조 정도 건축원금을 하고 또 제 노후를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도 좀 사고 차도 오래됐으니까 차도 좀 바꾸고 나만 위해 또 쓰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우리 부모님 집도 한 채 지어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이자 가지고 생활하면 되겠다. 저금도 좀 해야 되겠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수십억이 당첨이 돼도 모자라겠더라고요. 별로 큰 금액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거를 행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행복? 뭐 기분은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분 좋은 거 얼마 안 가더라는 거죠. 금방 없어지는, 금방 허무해져 버리는 그런 기쁨, 그런 기분 좋음이었죠. 잠시 좋기는 좋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 좋기는 좋지만 그게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일장춘몽이 아니라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되면 진짜로
행복해질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당첨된 게 노회 체육대회에서 쿠쿠 전기밥솥 당첨된 게 제일 크게 당첨됐던 거거든요, 인생에. 여러분, 로또 같은 거에 당첨되면 인생에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까요? 행복한 인생 될까요? 당첨돼 보지 않고 상상만으로 뭔가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대리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진짜 행복이 올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가족 간에 막 칼부림이 생기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들 굳이 기사에서 가져다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여기에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누구의 태도가 문제죠?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부어진다. 반드시 그 20억은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20억이라는 사람을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20억이란 뭐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로또를 사서 허황된 생각을 하던 그때에 저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 돈이 나의 주인 되겠구나. 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절대 약이 안 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겠지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일순간에 다 어그러지겠구나. 하나님은 내 통장에 들어있는 20억이나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0원이나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로또를 통해 돈을 주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물질에 대한 통찰을 주기도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유인물에 있는 1번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은 한 달이나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의 수고는 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이 네 번째 간구 안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규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앞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규칙이 있어요. 하루치 양식을 가져가라는 거였죠.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한 오멜씩 걷어서 장막에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남겨두면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거두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딱 하루치 양식만 하나님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예외는 있었죠. 안식일에는 2배를 걷어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의 분량은 딱 걷어들이는 것뿐입니다. 걷어들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수치화해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거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생기고 메추라기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땅에 질비하게 있을 때 그것을 걷어들이는 게 큰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의 양식을 걷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량의 분기세 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량이 더 큽니까? 사람의 분량이 더 큽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고 너희는 땅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건강, 내 육신의 생명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것밖에 안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해요. 소득을 올립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고 내 육신의 필요는 내가 일해서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수고에 대한 대가로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단한 착각인 것이,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우리의 지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눈뜨게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 지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저 요즘 신경 쓰는 일이 좀 많았는지 자꾸 뒷목이랑 편두통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불러가시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침에도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 홍삼을 먹고 눈이 자꾸 피로해지길래 눈 피곤하지 말라고 약국에서 루테인도 사다가 먹고, 목사님들은 술 안 마시는데 이상하게 간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루사도 제가 처방받아 먹고, 아침에 그냥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아침에, 이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너 지금 나한테 와라 부르시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매일 깨닫고 살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그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입고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문제,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가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이 네 번째 간구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간구가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뒷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족, 민족, 나라를 부르시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6장 어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거기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계속해서 식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개인주의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먹을 거 있으면 돼. 그게 마지막 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를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각보다 나를 돌아보고 내 가족만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그 주된 말씀이 뭐냐면 항상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들을 보니까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구약의 율법에도 곳곳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여러분 11조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뭐 있으세요? 11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다 외우는, 뭐 구구절절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11조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인데 오늘 유인물에 제가 적어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니까 아주 우리의 눈이 번뜩 뜨일 만한 단어가 몇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일단 하늘 문을 여신대요. 굉장히 설레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 문을 여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1조를 드리면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는데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11조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뭐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에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라는 측면에서 11조를 드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그랬죠?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11조는 사용되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그리고 창고에 들여서 이것이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창고에서 내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11조였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복 주신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아나 과부나 어려움 당한 이들, 환난 당한 이들, 나그네 된 이들을 너희들이 보살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축복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11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거야.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이쪽에 가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쓰고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믿는 이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너 하나만 생각하는 인생 살지 마라. 우리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은혜 받아야 그 은혜가 시너지가 되어서 폭발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장땡입니까? 이 지역교회가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다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신앙 가운데 우뚝 서면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영원히 안 오세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복음으로 우뚝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다 같이 교회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나만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지역을, 나라를 세워가라. 그런 명령이 오늘 이 네 번째 간구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사역들 가운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공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 30장에 있는 기도의 구절이 하나가 있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때 한번 나오고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말씀에 그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자로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이 아굴이 잠언을 적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 유인물의 마지막에 잠언 30장 8절 9절 세 번역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아굴이 하고 있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달라는 기도죠. 적절하게. 너무 넘치도록 많아서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없어 궁핍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실제로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적절하게 달라고 이 아굴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잠언을 보면서 그런 잠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잠언은 주로 누가 쓴 성경이죠?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솔로몬은 흘러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찾던 교만들이 결국은 수많은 첩들을 들이게 되고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저는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를 맞추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마무리를 아굴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너무 동경할 거 없다. 솔로몬이 누리고 살았던 것 너무 바라보고 그것만 구하고 있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넘치는 것 우리에게 져주고, 너무 궁핍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우리에게 져주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 있는 인생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욕심은 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아내는 항상 매달 살아갈 때마다 둘이서 참 신기하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참 넘치게도 안 주시고 적절하게 부족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유혹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좀 넘쳤으면 좋겠다. 넘치면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 여유가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안 넘치고 있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우리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흘러 넘치지 않지만 나의 주머니를 꺼내서 우리를 돌아볼 때, 그것이 교회가 서는 원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주님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시고, 둘째,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또한 나눔을 통해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